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살다가 남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육축과 노비와 그 재물을 함께 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항상 그 롯은 자기를 늘 같이 따라다니는 조카죠.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롯이 자기의 후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롯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보면은 정말 아내를 빼앗기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야 될 그 형편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보면은 다시 베델로 왔습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에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작정을 하죠. 우리의 삶은 항상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결단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소유가 많아졌어. 롯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축의 목자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물이 많아지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너무나 서로가 잘 지내다가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상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바로 목자의 그 가축이 많아졌는 것 때문에 소유가 많아졌는 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오늘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툼에서 물러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우상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용은요, 우리가 오늘 베푸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느냐. 바로
나의 집착을 버릴 때 그 관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롯에 대한 혈육에 대해서 그 집착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핏줄까지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놓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를 우리가 드러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관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그러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손을 펼 때 내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 손을 펴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관계에서 우리 교회들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사업의 파트너와의 관계, 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돈에 관계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좀 치사하잖아요. 돈 문제 가지고 겉으로 말 드러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크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까지 서로 다투게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롯에게 제공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거라. 너가 원하는 거 다 필요하면 갖고 가거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도 자기가 살고 싶어서 남에게 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을 때 이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내가 이성적으로 살고 내 감정적으로 살면은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각오할 때,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러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늘 많이 하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되면 그것을 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집착한 것이 오늘도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붙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는 날마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구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채워 주셨거든요.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지금 또 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자녀 문제입니까?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돈의 문제입니까? 돈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너무 힘들어서 비즈니스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산다면 그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먼저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려놓을 그 순간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내려놔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희들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의 마음을 읽습니다. 롯을 떠나게 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내려놓습니다. 혈육도 내려놓고 사랑도 내려놓고 그동안 베풀었던 것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으로 보내는 마음. 우리는 항상 헤어짐에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많이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나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누리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 말씀 속에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갈등이 있다면,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다면 먼저 화평을 위해서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또 우리의 몸도 좀 손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가 내려놓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15절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단이거든요. 신앙은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요, 목자끼리 서로 다투는데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신자들입니다. 다투는 거 보면서요, 좋아합니다. 아이, 너희들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우리보다 못하네.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티끌만 묻어도요 세상에 그냥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묶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묶인 것 때문에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작은 그런 흠이 하나만 드러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함께 거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들과 다 섞여 살고 있어요. 섞여 사는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은 바로 내가 내려놓는 인생, 내가 베푸는 인생.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요,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고 우리의 사랑도 주고 우리의 물질도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3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헤아림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